우리 지난 시간 사무엘 상서 15장까지 같이 살폈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살피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역사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성경 전체 이 비중을 봐서라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꽤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취급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다윗 하는 말이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 이새라는 사람의 7째 또는 이제 8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말 그대로 남자애들이 충분하고 막둥이로 태어났는지 그 아기 이름을 지을 때 너는 그냥 사랑을 듬뿍 받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다윗이란 이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줄도 알게 되어지고, 실제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을 쭉 보면 어떤 삶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삶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극명하게 이제 그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이 대비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될 터인데, 우리 16장 이제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었던 이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서는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왜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려고 하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의아하게 한 말씀 드립니다. 아니, 지금 이런 분위기, 사울이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말 안 들으면 내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런 사실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 하고 말씀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래, 확실히 사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을 짜서 사울을 속이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하고는 가서 이제 기름 붓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만한 인물은 다윗이라고 보신 건데, 다윗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면 나이가 큰 상관이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다윗이 너무 어린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이제 30 될 때쯤까지는 자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40 가까이 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될 테니까 준비될 때까지 이제 다윗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울이 해코지를 하면 또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 흔들듯이 다윗 나와라 똑딱 하면 다 큰 다윗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성인으로 만드셨지만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은 다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참 하나님도 고심을 하십니다.
이어져 봅시다. 그렇게 이제 하고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미어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다들 분위기 파악을 하죠. 지금 사무엘 만나면 사울에게 미움 받는다 이런 걸 다 하니까 다 조심조심합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까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 엘리압은 다 큰 성인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형이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겠죠. 여호와께서 근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나 그 키를 보지 마라.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은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중심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보라는 것인데, 그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 아니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나 아무거나 들어 쓰신다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위해 쓰시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도 됨됨이가 되어야 준비를 거쳐서 그 인물이 되는 것이지, 사람 됨됨이가 안 되면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용무나 키 보지 말라 하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새가 또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새가 삼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7명 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아들 하나 더 있는지 하고 물어봐요. 바꿔 말하면 다윗은 너무 어려서 그 자리에 초청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20살 한참 안 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20살쯤은 되어야 그 당시에는 그 사람 취급도 받고 어른 취급도 좀 받고 이제 그랬던 시기거든요. 13살쯤 되면 성인식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여태까지 그 한 남자 노릇 하려면 아직 멀은 것이죠. 그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형들은 다 하나님께 또 사무엘에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와 있고, 막내는 당연히 수에 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너무 어리니까 양을 치라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은다고 하셨으니까 7 아니고 막내밖에 안 남았다면 바로 그 아이겠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아주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바로 그다. 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크게 감동되었고 영에게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의 여호와의 영이 또 함께 하시니까 크게 감동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남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하고 난 다음에 악령이 나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번역 자체가. 이런 그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그 조직 폭력배들은 깡패를 악하다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경찰 보고 악하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군들은 중공군 보고 착하다 하겠습니까? 선하다 하겠습니까? 악하다 하겠습니까? 중공군은 국군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제 적군이고 악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선이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도 절대 악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할 때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도왔거든요. 사울을 도와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익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영은 떠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이제 이번 영은 말 그대로 사울에게는 그 악한 영이에요. 사울을 괴롭게 하는. 그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그렇게 하는지라. 옛날부터 그 음악으로 이 병을 치료하는, 마음의 병이나 정신의 병이나 이 병을 치료하는 그 방법이 있었던 모양인데, 요즘도 뭐 뮤직 테라피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또는 뭐 요즘에 아주 흔히 그냥 힐링 음악 이러면서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근심 많고 하면 음악 들으면 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또 실제로 그런 음악에는 힘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라 했더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까 수금 탈 줄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준수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너의 아들 이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의 부대에 그 포도주와 또 염소 새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서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게 됩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컨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해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는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고 악령이 또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역사 무대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왕궁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청와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그 고위 고관들을 좀 만나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포지션이 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제 왕궁을 출입하게 되는 그런 이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굿들을 모으고는 싸우고자 해서 유다에게 속한 소고에 모여서 소고와 또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빔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V자 골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통 골짜기가 와디라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 있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강이에요. 강. 비가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없으면 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 터가 있으니까 움푹 파여 있지만 이 골짜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 넓은 벌판이 있는 그런 이제 곳을 양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뾰족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긴 요철 밑으로 들어간 요철처럼 생겼다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렇게 서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고 그 키는요 6규빗에다가 한 뼘이 더 많아요. 보통 이제 한 규빗 하면 그 보통 사람 이 규빗으로는 한 45cm쯤 됩니다. 이 큰 규빗은 50cm예요.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키가 뭐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이죠, 거인.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 무게만 해도 노스로 5,000세겔쯤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찾고 또 어깨 사이에는 노스로 된 단장을 또 메고 있고 단창을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이 또 1,600세겔쯤 됩니다. 이 한 세겔이 한 7, 8kg쯤 된다니까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는 방패전자가 그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1,600세겔 자체가 7, 8kg니까 5,000세겔이면 그 무게가 대단하죠, 그렇죠? 7, 8, 1,600세겔이 한 7, 8kg 그쯤 되니까 5,000세겔 하게 되어지면 거기다가 한 3 곱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한 2, 30kg쯤 되니까 이 몸에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무게가 한 50kg가 넘는 그런 이제 갑옷에다가 이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구의 사람이에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들을 향하여 외치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이 진열을 벌였냐. 전열을 나는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그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1대1로 맞붙자 뭐 이런 것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모욕하였는데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렇게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이 골리앗이 1대1로 붙자는데 그 붙을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웃기는 것은 아니 싸우고 싶으면 지가 오면 되잖아요. 자기는 오늘 생각 안 하고 덤비러 와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골리앗도 그냥 해오는 말인 것 같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랬다거든요. 40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무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한 그런 이제 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한편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었고 그중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고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고 그 다음은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희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는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그 청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펴 증표를 가져와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 싸우는 중이었는데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는 진영에 이르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열을 벌이고는 양근이 서로 대치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그 손에다가 맡겨놓고는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이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로 떠듭니다. 또 그걸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그 군인 자체가 직업인 그 직업군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보통 전쟁한다면 직업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성인 남자들이 다 군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 정과를 올리고 하면 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도 이제 그 전장터에 차출돼 나왔고 그들을 관리하는 십부장이 있고 이런 입장이니까 다윗에게 형들 먹을 양식을 좀 공수도 해주고 그리고 십부장이 가서 인사도 좀 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이 또 떠들었는데 그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 그렇게 하시더라 하면서 그런 말을 또 듣기도 하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단 말인가?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라 그렇게 하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한마디 합니다. 그 형제는 형제죠, 그렇죠? 그 형이 막내한테 야 임마 정신 차리라 하면서 한마디 또 한 거예요.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에 완악함을 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하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하면서 맞이는 동생 늘 어려 보이는 것이고 동생은 형한테 나도 남자인데 나한테 왜 취급합니까? 하면서도 대들고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분위기 비슷하죠, 그렇죠? 게다가 형들이 조금 마음이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 사무엘이 왔을 때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합니다. 뭐 그런 거죠. 내용도 얘기 안 하면서 돌아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또 전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같이 다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는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렇게 했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가 아니더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그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간다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서는 그 사자나 곰을 쳐주겠나이다. 나를 애 취급하지 마세요 하면서 양을 한 마리 내가 맡겨도 절대 내가 누구한테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한번 입혀봐요. 또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워주는데 또 그 옷도 한번 입혀봅니다. 근데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아요. 시험적으로 걸어보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소년이고 사울은 키가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옷이 얼마나 오히려 크고 걸그적거리겠어요. 이것을 입고는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는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그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는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는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깁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래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냐 하고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한마디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그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진멸하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진멸하시는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또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는데 돌이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히자 땅에 쿵 하고 엎드렸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도 없었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그 주인을 보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또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상자들은 사라임과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는 그 진영을 노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는 데다가 꽃필을 하시든지 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없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스 사람의 성을 치고 예루살렘이라 이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기록을 할 때 다윗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거니 하고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이 그 정황무오하다 하고 얘기할 때는 그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우리가 알 때는 정황무오한 책입니다. 또 생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시는 데는 그 말 그대로 1.1핵도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변함이 없다고 할 때는 율법의 1.1핵이라도 하고 이제 생활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에 그 숫자라든지 또는 이름이라든지
또는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종 그렇게 옮겨 적는 사람들의 그 실수가 또 있습니다. 때로는 내용상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뒷책이라든지 반드시 다시 해석을 하거나 정리를 해가지고 오해를 얻게 딱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바르게 이제 보이게 될 터인데, 그래서 성경이 정황무하다라고 할 때에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황무하다, 유일한 법칙이다. 그 앞에 딱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따질 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본 사람이에요. 불성실하게 보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이제 밀어붙여버리면 그런 이 성실하지도 않고 사랑도 이 진리도 없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면 그거 참 골치 아픕니다. 잘못 믿고 있으면서 확실히 믿는다고 오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다윗이 칼 가지고 싸웠다면 골리앗 이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 하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맷돌 던진다면 표적이 크면 클수록 벗어나기가 오히려 어렵겠죠. 표적이 크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 없는 문제를 내지 않으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답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골머리를 싸면 그때부터는 답이 안 보여요. 그 답이 원래 그리 어려운 게 아닌데.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다 답들이 있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 답을 못 얻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하늘 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이 이미 얘기하잖아요. 심히 가까워 너의 마음에 있고 너의 입술에 있다. 이미 그런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봉착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뭐 늘 하던 대로 그 물매를 가지고 그 던지니까 뭐 표적이 너무 크니까 빗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 골리앗 머리는 그 어디에 뒀는지는 그래서 잘 모르게 되었어요. 이 역사가는 다윗 얘기니까 뭐 당연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넬아, 대체 이 소년 누구의 아들이냐? 그 자기가 머리 아플 때 노래 불러줬을 때 상쾌하게 해줬던 그 소년인데, 근데 뭐 그런 소년은 한둘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별로 주목해 보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그 눈에 익은 애가 너무 당돌하게 그리고 대단하게 일을 하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대체 네 집 자식이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본 거죠.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그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좀 물어봐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그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수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큰 승리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 좋은 일이 있으면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또 안 좋은 일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도 하시고 공고하기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셔서 겸손히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형통한 날이 오면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올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막 인정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칭송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일평생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정계에 등극하고 기분 좋았던 날은 며칠 못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늘 그냥 사울의 그 살인의 위협 앞에서 조심조심하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마는데, 우리 이어서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요나단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날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또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그렇게 하고, 요나단이 뭐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나고 신분 차이도 너무 나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인사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젊은 애인데 일 좀 잘한다고 너무 관직을 높여준 거예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온 백성이 또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게 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니 이게 무슨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입니까? 완전히 사울을 욕보이는 노래지. 그래, 사울을 환영한다면 그냥 사울을 환영하고 말아야지. 다윗은 사울의 신하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서는 신하가 아무리 공갈을 세웠다 해도 그 장군이 다 영광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참 철딱선이 없는 여자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렇게 막 이 다윗을 높인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러 나가서는 막.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대장군이었던 사울이 다 영광받아야 되는 건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그 말 아주 불쾌하고 또 심히 놓아야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냐 하면서 뭐 마음이 확 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 경쟁한다는 게 그 비교시킨다는 건데 그 참 어려운 얘기죠, 실제로. 스스로가 누구에게 비교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누구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면 그 우쭐한 것도 문제예요. 교만한 것 자체가 다 악한 것이고, 또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참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비굴하게 되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 담대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셨다. 그 정도 우리가 인식은 다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할 일이 있고, 포크레인은 포크레인이 하는 일이 있고, 승용차는 승용차가 하는 일이 있고, 자전거는 또 자전거가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다 각기 다양한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능력치를 가지고 비교하듯이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뭐. 국자도 큰 국자는 큰 국자대로, 작은 국자는 작은 국자대로 다 쓰임새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릇은 다양하답니다. 금그릇, 은그릇, 돌그릇, 나무그릇 다 그릇은 다양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릇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문제는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작은 자나 큰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본분을 지켜 사느냐, 이게 사람으로서의 본분이고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경쟁을 시키고 또 비교당하고 하면 누구나 마음 상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이전에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야지. 그리고 스스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자족할 줄 모르고 지족한 줄을 알지 못하면 그 스스로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신 복을 걷어차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품에 안아버렸다면 다윗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울을 참 존경했을 텐데, 그렇죠? 사울이 그냥 허허 참 그래 다윗은 영광받을 만해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갔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실제로 사울은 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인데. 다윗은 뭐 칭송 받아봤자 사울의 신 아닙니까? 또 다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입장이. 그네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또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그가 집안에 또 정신없이 떠들고 대기 시작하고, 다윗이 평일같이 또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그 창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는 사울이 그 창을 던졌는데, 그러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씩이나 그 창을 또 피합니다. 또 다윗도 다윗이라 피하면요 더 얄밉습니다. 그렇죠? 한 대 맞아주고 치료하면 좀 마음 풀릴 건데, 사울도. 다윗도 또 다윗이라 그것도 던진다고 다 피해 그냥 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는 그를 천무장으로 삼고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맏딸 이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테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그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니까, 아니 메랍을 주고 다윗이 전장에서 죽으면 자기 딸 메랍은 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다윗만 죽으면 좋겠어 그냥. 미워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사울이.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또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신분이 너무 걸맞지 않습니다 하고 다윗도 얘기하죠. 사울의 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울라 사람 이 아들에게 또 아내로 줘버립니다. 다윗은 헛물만 켜죠, 그렇죠? 사울의 딸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주가 이제 다윗을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일을 또 좋게 여겨가지고 야 잘됐다, 다윗을 잡아 죽일 좋은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본 거죠. 또 그리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는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렇게 하니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해라. 이르기를 보라, 이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그렇게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 너희가 어떻게 적은 일로 보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그렇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합디다 하니까 사울이 말하죠.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를 왕이 아무것도 원치 않고 다만 왕의 그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렇게 해라. 포피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 시체를 갖고 와서 뭐 몇 명 죽였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나 코를 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명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군사들이. 그런데 이 포피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철전지 원수가 되어서 오히려 많이 미움받으면 그럼 독하게 덤벼들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라 그런 겁니다. 100개의 포피를 배우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그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 품위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그렇게 아주 못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라도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는 사울의 그 생각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니까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된 것을 좋게 여겨서 결혼할 날 하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200명을 죽이고는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100개 갖고 오라는데 또 다윗은요, 인정받으려고 200개를 또 배워왔어. 참 다윗도 다윗이라.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약하지만 참 다윗도 그래요. 이어봅시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평생의 다저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말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또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그 우리 아버지 가끔 제정신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 임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떠드니까 이제 요나단이 또 아빠가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다윗에게 이제 좀 피해 있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것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께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또 다윗에게 칭찬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들 아닙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는 해놓고 또 죽이러 다니고 그러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또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가하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었고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과 또 싸워서 그를 크게 쳐 죽였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서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이 또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는데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혀버렸고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그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하고는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죠. 그가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는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으려 했는데 미갈이 이르죠.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그렇게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시에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전령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침상에는 우상만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는데 사울이 미갈에게 한마디 하죠. 너는 어찌하여서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죽일까 봐 그거 보낸 것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고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에서 있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그 수령을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그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또 보내니까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에 사울도로 하마라 가서 세구에 있는 큰 그 우물에 도착했는데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그 라마나윗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은 아직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사울 손에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이러 사람을 보냈고 지금 죽이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라마나윗으로 가면 막 거기에만 가면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라마나윗 기도회 그런 게 있던 모양이던데 지금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이야기의 쭉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보호해서 이제 왕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아직 과정 가운데 있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헷갈하게 만들어야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리고 이제 이따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라마나윗에 갔을 때 그 전령들도 사울도 제정신이 아니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라마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는데 그가 또 그 옷을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고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망명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또 한복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그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은 의롭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이 닥쳐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오늘 다윗의 기도문은 한 곳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시편 12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편 12편입니다. 다윗이 행할 때는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요나단만 제정신이고요. 다른 사람은 사울이 악한데 똑같이 악해지는 거라. 누가 봐도 사울은 지금 잘못하고 있고 다윗은 바르게 하고 있잖아요.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어지면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아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윗은 참 못 견뎌합니다. 괴로워하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선한 것은 선하다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그게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 분별력이라는 게 꼭 좀 필요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지 아닌 게 너무 뻔한데도 자기들 욕심 때문에 아니면 딴 사람이 미워서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자세죠.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의 시, 그 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인도자를 따라서 8지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음조가 굉장히 낮고 이제 침울한 그런 음조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음조로 노래를 부른 것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도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텐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길 거다.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게 너무나 확실한데 다 사울의 그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다 다윗을 모함하고 사울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여호와의 그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그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그 가련한 사람들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동안에 7번 단련한 흙 같도다.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 6절 7절 때문에 또 말씀 보존학회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한 그 번역 성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보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그 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그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하시도다. 지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가련하게 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신다. 그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결한 은처럼 변함없이. 여호와여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련한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 말미암아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 반드시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믿고 억울하지만 그 모든 억울함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 것이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구나.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온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마음 아픈 기도문이지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너무 날뛰고 있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괴로움 그 수모를 다 감내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도 가련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신원해 줄 때가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고 이제 고백하는 그 시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깊은 일도 있었지만 얼마 안 가서 참 공고한 일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공고를 다 이겨내고 또 극복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좀 더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